딕과 마리우스는 형제입니다. 미국 서든 캘리포니아 지역의 파사데나라는 곳에서 차를 타고 식사를 하겠다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딕과 마리우스 형제는 한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사업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차가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은 점점 삶이 바빠지고, 그래서 차를 타고 음식을 주문하고 차에서 음식을 받아 차에서 음식을 먹는 이 아이디어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핫도그, 샌드위치, 햄버거를 파는 그들의 레스토랑은 사람들에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아주 혁신을 거듭해서 그들은 딕과 마리우스 형제는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금은 이미 익숙해져 있는 셀프 서비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그들이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쟁반, 접시, 철로 만든 모든 용기들을 다 없애버리고 전부 종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메뉴도 축소했습니다. 한 가지, 햄버거를 파는 데만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일한 영업 전략의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속도였습니다. 속도. 고객의 모든 주문을 30초 이내에 제공한다. 딕과 마리우스 형제의 이 레스토랑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레스토랑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맥도날드입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그냥 그렇게 그 동네에서 유명한 레스토랑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이름난 맛집이었단 말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들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동네에 머물러 있는 작은 레스토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 사업에 아주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딕과 마리우스 형제가 레이 크록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 사업의 일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동네 파사데나 지역에 머물러 있던 맥도날드 그렇지만 그 동네 유명한 이 레스토랑을 전국에, 미국 전역에 오픈하겠다. 그의 발상의 전환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레이 크록이 딕과 마리우스 형제의 이 사업을 돕기 시작한 지 4년 만에 미국 전역에 약 100여 개의 맥도날드 레스토랑이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는 레이 크록을 통해 변화를 계속했습니다. 거듭 변화의 그 길을 가다가 또 4년이 흐른 뒤 전국 미 전역에 약 500여 개의 맥도날드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됩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맥도날드는 전 세계 약 3만 5천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맥도날드의 성공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었습니다.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놀라운 승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저마다 변화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그 변화의 기회는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은혜는 한 번 받아 기뻐하고 마는 그냥 선물이 아닙니다. 생일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여러분 생일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생일 선물 중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으세요? 생일 선물, 살면서 그렇게 많은 생일 선물을 받았지만 남아있는 생일 선물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 은혜를 단순히 선물로만 아는 사람들은 은혜 다음 찾아오는 변화된 삶의 놀라운 신앙의 감격의 역사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은혜로 인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늘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놀라운 역사의 삶을 매일같이 누리는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한번 은혜를 맛보고 나서 삽시간에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맛본다고 그 사람의 체질이 바뀌겠습니까? 만약 그 체질을 바꾸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어야 그 끝에 그 체질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았다면, 만약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다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인생을 그 말씀 앞에 노출시키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내 모든 삶을 허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모든 삶을 그 말씀이 만질 수 있도록 내어 맡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에 합한, 그 말씀에 딱 맞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내가 내 모든 삶을 그 말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게 맡길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져 갑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에 적합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 우리를 세워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삶에서 찾아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욕심이 우리 내면의 영적인 놀라운 변화의 기회를 방해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욕심이 말씀보다 앞서게 하지 말자.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보다 결코 어떤 경우에라도 단 한 걸음이라도 앞서지 못하게 하자. 아합을 생각해 봅니다.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아합에게 가장 기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합에게 찾아왔던 은혜의 역사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850대 1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심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온 백성들 앞에서 아합이 그 역사를 봤습니다. 아합은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쉽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이 넘도록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던 그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선지자의 기도를 넘어 그 온 이스라엘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아합은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람 왕 벤하닷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을 통해 아합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사실은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아합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아람의 세력이 월등히 이스라엘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아합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아합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려는 것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전력으로 그 큰 군사들, 아람의 군대를 아합의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또 기회였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은혜가 찾아왔을 때 다시 한번 아합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교만하여서 그 아람의 왕을 살려주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아합은 넘어집니다. 결국 선지자를 통해 멸망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영 마음에 걸립니다. 거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난 이후에 그가 수없이 돌아서고 변화될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만으로 다 실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합의 왕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예고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영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에 걸려 답답하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함으로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이렇게 말씀이 본문 1절이 시작합니다. 아합 왕의,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 왕실의 왕궁, 그것 말고 두 번째 왕궁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별궁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별궁은 이스라엘 지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왕궁 곁에 한 이름 없는 촌부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 별궁의 바로 곁에 딱 붙어있는 포도원, 아합이 어느 날 그 포도원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포도원을 매입하면, 저기서 채소를 기르면 아주 원활하게, 아주 순적하게 이 왕실에 채소를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겠다. 그것이 참 유익하고 편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합은 그 나봇에게서 그 포도원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을 매입하려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 아이러니하게 아합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어디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을 사서 왕실의 채소밭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렇게 잘못되게 들리지 않습니다. 왕이 생각할 때 딱 좋아 보여요. 얼마나 좋은 위치, 얼마나 좋은 자리. 그렇다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자기 힘으로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아합 왕 정도면 충분히 칼로 빼앗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거듭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합이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매입하기 위해서 제안한 조건이 그렇게 또 불합리하게도 들리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다. 만약 네가 원한다면, 포도원을 원한다면 더 아름다운 포도원, 그러니까 땅도 토질도 훨씬 좋고, 지금은 이게 조그만 이만큼밖에 되지 않지만 더 넓고 큰 포도원을,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이 포도원을 내게 넘겨라.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 포도원에 대하여 네가 얼마를 부르든지 간에 충분한 값을 너에게 지불하겠다. 그 값을 받고 이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이런 왕의 제안에 나봇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왕에게, 이 왕의 거래에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나봇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땅은 내 조상의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유대의 전통대로 말하자면 가문의 기업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조상의 유산, 그러니까 가문의 기업은 개인이 사사로이 매매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니 왕에게 이 땅을, 이 포도원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 나봇의 이런 대답에는 유대 율법을 중심으로 한 아주 큰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대로, 하나님께서 지파대로 땅을 나누어 주셔서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어떤 가문이라도 극도로 궁핍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잘 경작해서 그 땅의 소산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풍요로운 풍부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 땅을 모든 가문별로, 지파별로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팔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매매를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때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위기 때문에 아주 극도로 궁핍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궁핍함으로 인해서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땅을, 다른 가문이 다른 가문의 기업을 돈을 주고 샀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러니까 제 7년째 안식년이 찾아오는데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째 희년입니다. 그때가 그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은 어떤 값의 지불도 없이 원 주인에게, 원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신 그곳으로 그 땅을 다 돌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인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기업, 조상의 유산의 땅은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쩌다가 아합이 이렇게 그 땅을 내게 넘겨라, 내게 팔아라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끼리도 사사로이 땅을 사고 팔고 하게 되어 있었다고요. 이때쯤 아합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봇에게 가서 요구했던 겁니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게, 아니면 더 많은 값을 지불할 테니까 그 땅을 내게 팔아라, 왕실에 팔아라. 그런 시대가, 정말 말씀이 무시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시대와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그 시대 속에 이 땅 위에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된 우리 개인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에 말씀이 여전히 존경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로서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아니면 이 땅의 성도들에게, 아니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경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누구에도, 나에게도 권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사라진 그 시대, 그렇지만 여기 이름 없는 한 촌부 나봇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능으로서, 그 권위로서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봇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봇의 입장에서 보자면 왕에게 그 땅을 파는 것이 더 좋은 기회였을 겁니다.
더 좋은 포도원, 더 넓고 광활한 토질도 더 좋은, 더 많은 포도를 맺을 수 있는 그 좋은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니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사실 살면서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3번, 어쩌면 딱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기회였을 거예요. 만약 이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나봇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 땅을 넘겼어야죠. 그 땅을 왕에게 팔았어야죠. 당연히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했어야 이 나봇이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봇은 팔 수 없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 조건이 좀 잘 안 맞다든지 잘 협상을 해서 더 많은 걸, 더 좋은 걸 땅에 땅을 얹어서 받겠다, 뭐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다. 가문의 기업, 조상들로부터 받은 이 유전, 하나님께서 매매를 엄격하게 금지하신 그 땅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좋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그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나봇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아합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임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압니다. 그래서 별 재간이 없습니다. 분하고 화가 났지만, 답답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하지만 그렇게 포기했지만 미련이 남는 건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욕심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침대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침대에 들어가 누워서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식사를 아니했다. 왕이 침대에 들어가지고 근심 어린 얼굴로 침대에 들어가서 누워서는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왕의 모습을 아주 안타깝게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합 곁에는 누가 있을까요? 본문 5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집에 갑자기 어느 날 들어오더니 아주 근심 어린 눈빛을 하고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들어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식사를 갖다 줘도 안 먹겠답니다. 못 먹겠답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면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이불 펴더니 들어 누웠어요. 밥도 그렇게 좋아하는 밥도 안 먹겠대. 밥 안 주면 그렇게 노발대발하고 그러던 사람이 배고프면 화밖에 안 내는 사람이 들어 누웠어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이 사람이 삐졌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세벨이 그 남편 아합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아합으로부터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소상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참 좋은 기회였지만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 포기하련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왕의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세벨의 말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이 나라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당신이 이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까? 왕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그럽니다. 이세벨이 생각할 때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백성의 땅 하나, 그 작은 땅 하나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 무엇 어떤 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의 여인 이세벨, 이 이세벨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가운데 왕후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누누이 들으면서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함께 한 침대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 율법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이세벨에게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권위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말씀보다는 자기의 욕심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왕에게 호언장담합니다.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이 하는 말입니다.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역시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호걸이에요, 호걸. 대단한 여인입니다. 여장부라는 말로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대단한 여인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들으면 멋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삐져가지고 말이야 집에 들어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어두운 얼굴로 침대에 이불을 덮어 쓰고 누워있는 그 남편 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 식사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땅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하는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동네 장로와 귀족들을 회유해서 모의를 꾸밉니다. 나봇을 잡아들이고 불량자 2사람을 매수해서 나봇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하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나봇이 그렇게 모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내어서 돌로 온 동네가 쳐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음모를 꾸밉니다. 사실 나봇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왕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멸시당하는,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다 사라져버린 그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가려고 끝까지 그 시대 가운데 발버둥치는 한 살아있는 이름 없는 성도였습니다. 그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의가 안 통할 것 같은데, 그런데 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무너진 시대, 말씀의 권위가 사라진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모의와 술책이 진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세벨과 그의 권력에 굴복한 장로와 귀족들과 불량자들, 그들로 인해서 나봇은 죽임당하고 맙니다. 여기를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사건은 이세벨에게서, 그 악한 왕후 이세벨에게서, 악한 왕 아합에게서 한 이름 없는 촌부인 나봇, 그 나봇이 죽임당하고 만 사건, 그저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 하나님 없는 우상의 사람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무섭도록 유린당한 사건입니다. 말씀이 무너진 이 난세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한 사람, 나봇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말씀이 무너진 시대에 교만한 마음으로 오히려 자기 욕심을 위해 말씀보다 더 위에 서려 애쓰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멸시당하고 유린당하고 그 말씀의 권위가 다 사라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그 패역한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시대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두려움이에요. 진리가 힘을 잃어가고 말씀이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일 때, 그래서 말씀 편에 서기보다는 내 유익을 따르고 내 이익을 따르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불편하게 말씀 의지하여 살기보다는 편안하게 내 욕심을 따라 내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런 시대 가운데도,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결국은 그 말씀이,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기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도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우리가 진지하게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시 이세벨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이세벨의 교만한 행동은 이세벨과 아합의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아주 무서운 계기가 됩니다.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문안합니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보이십니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누구를요? 나봇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패역한 시대 가운데 말씀 붙잡고 말씀 지켜 살아가는 나봇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봇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나봇을 그들의 모의로, 그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위에 서서 그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에게서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던 아합과 이세벨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음모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묻습니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심판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19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개가 억울하게 죽은 나봇, 그 나봇의 피를 핥아버린 이곳에서, 나봇이 죽은 그 자리에서 나봇의 피를 핥았던 그 개가 너의 피를, 내 몸에서 흘린 그 피를 핥게 될 것이다. 아합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세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3절에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개가 이세벨을 먹게 될 것이랍니다. 이세벨은 개들의 먹이가 될 것이랍니다. 참혹한 멸망의 예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에 돌아보고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이 배역한 시대를,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는 이 시대,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이 시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이 시대,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이 시대, 이 시대 속에 과연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시대가 변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라는 그 거짓말,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막론하고 그 언제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사람이 멸시하든지 사람이 존경하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간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 머리 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이 무시당하는 그 황폐한 시대 속에, 그러니까 그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려 애썼던 나봇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봇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봇은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봇이 위대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봇이 한 일은 그 험한 시대 속에 말씀 지키며 말씀 따르며 말씀 존경하며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썼던 그런 신앙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 위험한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언제나 진리 편에 서서, 언제나 말씀 위에 서서, 언제나 말씀을 앞세우면서 당당히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깨어있는 한 사람, 신앙의 사람,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내 욕심보다 하나님 말씀이 앞에 서고, 내 이익보다 하나님 말씀이 앞에 서고, 내 안일함보다 하나님 말씀이 앞에 서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봇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봇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아합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나봇과 같은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끝내 이스라엘을 전부 돌아오게 하시고 끝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위험한 때에도 여전히 나봇과 같은 신앙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봇이 없었다면, 나봇과 같은 신앙인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 이 시대의 나봇, 그 나봇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시대의 나봇과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 모임 중에, 우리 무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 중에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